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하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 나눌까요?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곡도 성탄 관련 곡이고, 또 교회가 성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지죠. 주님 오신 성탄을 축하하고 전파할 수 있는 12월 되길 원하고, 또 우리 데뷔기도 하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길 원합니다. 어제는 또 어제 그제 이틀 때에 거쳐서 교회 김장을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점심때 겉절이 김치 맛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수고하시고 봉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섬김과 봉사에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주하십니까? 여유롭습니까? 나는 여유롭기보다는 좀 분주한 것 같다. 손 들어보실래요? 그러시고, 나는 그래도 좀 여유로운 것 같다.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여유로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몇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더 지혜도 생기고 연륜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을 느긋하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인생 시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을 느끼죠. 빨라지는 것을 느끼죠.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싶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 내 인생 형편이, 우리 가족이 또는 교회가 또는 이 시대가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바쁜 것과 분주한 것은 좀 다릅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거리가 많이 있는 그 자체, 이것이 바쁘다. 분주하다는 것은 일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꼬여버린 것이 분주합니다. 일이 많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꼬여버리는 것, 이것은 분주함일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분주한 가운데 있다 보면 계속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인생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즐겁게 웃음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분주한 가운데서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한켠의 여백이 있어야지 그 여백에 꽃을 그려놓고 벌과 나비를 그려넣어서 이 꽃향기가 나게 되는데, 그 여백마저 마련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주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이 분주함이 왜 나에게 발생하는가? 왜 나에게 분주한 인생 되게 되는가?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역량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분주해진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체력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나는 내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져. 왜? 체력에 고갈되어서 체력에 끌려다니기 시작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간의 한계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자 원했을 때 분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릇이 있어요. 1리터의 그릇밖에 되지 않는데 이 그릇에 2리터, 10리터를 채우러 갈 때 마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또 언제 분주해지는가? 남과 비교할 때 분주해집니다. 나는 천천히 느긋하게 가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나는 좀 여유롭게 놀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놀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밤새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도 듣고 옆에 자식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수입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한 거죠. 왜? 나도 빨리 가야 할 텐데, 빨리 승진해야 할 텐데, 빨리 수입을 좀 더 늘려야 될 텐데,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 더 빨리 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앞설 때 분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을 때 분주해집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일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됩니다. 일이 많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없게 되어지면 이 일들이 뒤죽박죽 되고 질서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했다가 또 이것을 했다가 마무리 못하고 또 그것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것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목적과 목표가 희미해질 때 오게 되는 분주함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 시간, 일, 관계 등 마음이 관리가 되면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그 일은 내 마음에 쭉 다스림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힘이 없을 때 일들이 치이게 되어지죠. 일이 적을지라도, 일이 크지 않는데 그 일이 무섭게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힘이 없을 때 감당할 용기가 사라지고, 예전에는 아무런 일이 아니었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그 일이 커 보이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분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주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시대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분주함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시간 관리와 연결해서 꼭 살펴야 할 것이 우선순위죠.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일들을 나열을 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일들이 나열할 때 밑에 일들은 내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토록 분주한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시간을 챙기라. 그래서 혼자만에 있는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긴 호흡을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깊은 접촉, 산책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의 여백을 만들지 않냐면 늘 우리 인생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분주한 가운데 일상 속 즐거움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부분인데, 일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신나하는 것,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스케줄 속에 반드시 집어넣어라. 일을 위해서 이것까지 다 빼버리는 것, 이건 문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가? 여유 있게 쉬는 것, 휴가를 즐기는 것, 또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이것을 죄스럽게 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는데 나는 쉬고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른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이죠. 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7번째 날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우리가 죄진 이후에도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쉬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복인데, 이 시대가 그 쉼을, 그 여유를 바로 죄스러운 것으로, 게으른 것으로 치부해버린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죠. 또한 여유로움을 위해서, 분주함을 피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고 균형 잡힌 식사도 필요한 것이죠. 내 몸이 관리돼야 되는데 내 몸의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마음도 조급해지고 스케줄도 꼬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관계 속에서 진행될 때에 열매가 있게 되는데,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일만 한다, 결국 일을 잘해도 관계가 상하면 끝입니다. 아무 일을 잘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꼬여지면
그 열매가 온전히 내게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하죠. 소중한 친구, 가족과의 깊이 있는 마음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안 될 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를 가까이 두어서 시간을 정해놓고서 서로 함께 대화를 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해 나갈 때 우리는 분주함을 피해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고 이 시대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2.7km 떨어진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가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식사를 대접할 텐데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였던 것이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가 나사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 집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 최소한 13명이죠. 13명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할 정도였으면 그래도 집이 조금은 넉넉한 집이었다. 마리아가 나중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향유 옥합이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죠. 1년치 연봉의 가격이 그 옥합인데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이 마리아였던 것이, 그 집이 그래도 좀 살만한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마르다의 초대를 받고서 그 집에 가셨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두고서 말씀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 가르칠 때에 집에 있던 마르다의 동생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엌에서는 누가 분주합니까? 마르다가 분주한 거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신 것을 보고서 바로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음식 장만해야 되고 집안 정리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13명분의 이 밥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손이 필요하죠. 혼자 감당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죠. 한가롭게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쉬려고 요령 피우는 것으로 그 마르다 눈에는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가 좀 바쁘니까 와서 같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조용히 말해서 마리아를 밖으로 데려나올 수도 있었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했던 거죠. 예수님, 제가 일이 좀 많습니다. 바쁩니다. 주님, 저 주님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 명령하시사 언니를 좀 돕게 하소서. 이 마리아가 눈치가 좀 없네요. 그런데 이것은 좋게 표현한 것인데 실제 어감을 보면 어떤가? 마리아에게도 마음이 상했어요. 왜? 당연히 언니를 도울 것을 알았습니다. 왜? 갑자기 손님이 들어닥쳤기 때문에. 그런데 언니를 돕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 정말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한가로이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가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정을 다 아셨던 것이죠. 얼마나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을 해야만 되는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동생인 마리아는 보내가지고 부엌에서 음식 잠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가만히 두고서 말씀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마음이 상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저도 마음이 상하고 말았죠. 예수님, 저 동생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아시면서 조치를 안 취하십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꼭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도리어 주님을 지적하듯이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볼까요? 41절 말씀.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몹시 흥분이 됐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부르신 것이죠. 왜? 지금 이미 마르다는 감정이 가득 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를 잠잠하게 해서 두 번 부르십니다. 왜 너가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이 마리아는 그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나는 이 마리아가 내 발 밑에서 내 말을 듣는 것 이것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이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나를 정말 원하느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대접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식사를 맛있게 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더 원하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나를 위한 대접은 식사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우선에 있다. 너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가 이것도 좋다 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편 내 말 듣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로 이 사건이 다 끝났으면 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나가서 식사를 준비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분명 준비했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기 때문에 식사 다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식사 대접할 때 마르다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언니가 본인에게 직접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와서 바로 지적을 한 거잖아요. 마리아의 마음도 이미 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언니와 동생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싸웠을 수도 있겠다 싶죠. 이런 상황에서 식사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맛있게 기쁘게 식사를 했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하고 좀 언짢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지 아니했을까? 차라리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마르다가 식사 대접을 통해서 분주해졌고 오히려 주님께 꾸중을 들었던 이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르다의 첫 마음은 선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또 언제 주님이 이곳에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공생의 사역 동안에 3차례 예루살렘 오셨어요. 3차례. 근데 언제 또 오실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잘 대접하고도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주님께 대접하는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마르다의 이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마르다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 대접해서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봉사 자체가 주님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마리아에게 주님께 마음의 섭섭한 병도 챙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즉 누구를 위한 봉사인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근원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이 분주함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되었습니다. 초대해놓고서 기쁜 잔치의 시간인데 잔치의 마음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버린 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이기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 주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가족들, 직장들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데 분주한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마음 상해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가? 정리하시겠는가? 주님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즉
선택의 언어를 쓰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내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 중에 일부만은 선택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머리가 왜 복잡하는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원하고 교인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고 직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 주려다 보니까 내 자신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여유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자꾸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누구의 만족도 없는, 내 만족도 없고 가족의 만족도 없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만족도 없이 결국에는 거친 마음, 상한 마음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 분주함의 열매라 할 수 있겠죠. 요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유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분주함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는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염려와 걱정만 가득한가? 선택의 문제. 선택. 이것을 왜 선택하는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이 선택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대가 지불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질문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 데비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 선택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선택이 바를 수 있길 원한다라고 해서 10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선택은 나를 미래로 향하게 하는가,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가? 내가 미래를 선택하는가, 과거에 붙들리는 선택을 하는가? 두 번째, 이 선택은 내 꿈을 위한 것인가, 당장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세 번째,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가? 네 번째, 나는 좋은 점 보는가, 잘못된 점만 찾는가? 다섯 번째, 이 선택이 나의 생명력을 더해줄까, 내게서 활력을 앗아갈까? 여섯 번째, 이 상황을 성장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이용할 것인가? 일곱 번째, 이 선택으로 나는 힘을 얻을까, 아니면 힘을 잃게 될까? 여덟 번째,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행동인가, 자기 파괴적 행동인가? 아홉 번째, 이것은 믿음에 의한 행동인가, 두려움에 따른 행동인가? 마지막, 이것은 내 신성의 선택, 즉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인간적인 선택인가? 그 선택의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봐라. 그리고 나서 보면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선택의 질문들이다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붙들길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더한다면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 가족을 위한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참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선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선택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는가? 모든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길을 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는, 이걸 선택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섭섭하기도 하고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할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머리 복잡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요, 모두를 다 만족하는 선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주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때 당시 이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였던 자가 누구였는가? 제자들도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마저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즉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신도 할 수 없는 이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구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족시키기로 결정하고서 나가면 내게 좀 손해가 되고 내 가족이 섭섭하고 내 주변의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 만족드리는 것이 바로 나의 좋은 결과를 갖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양편에 서게 할 것인지 염소편에 서게 할 것인지 데려감을 당할 것인지 남겨짐을 당할 것인지 이 모든 선택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평가가 가장 마지막 결정적인 평가인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해드릴 것이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때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까지 만족을 줄 수 없고,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할지라도 가족이 나중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도록 일했는데 나중에 아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어? 남편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인생이 다 끝장나버리는 것이죠. 정말 사랑으로 자녀를 돌봤는데 엄마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 이 말 들으면 속이 다 뭉개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지막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지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너가 너를 위해서, 너 만족을 위해서 나를 빗대어서 너가 한 것 아니냐라고 답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주이시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해 드리는 이 선택을 해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이것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인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인가? 세 번째, 이것이 신앙의 플러스가 되는가?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는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개다가 예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에 덕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기지만 공동체에 해가 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플러스가 되는가?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는가? 이것을 분별해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게 더디는 일이고 내 수익이 줄어드는 일일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합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내가 살아 버티려면, 내 가족을 위한다면 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수고를 평생토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인생의 수고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내 수고는 수고인데 마음의 분주함까지 와버린 것은 우리의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쁠지라도 분주함까지 나가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멈춰두고 쉴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르다가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내 마음의 여유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이것이 있을 때에 내가 일을 할 때 일이 정리정돈되게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의 기준으로 해쳐모해야지만 물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오실 때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이고 또 집을 나설 때 문을 열고서 차를 탈 때 문을 통해서 타셨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위아래 잡아들은 축이 하나라는 사실. 그 방향이 하나일 때만 문은 열리고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이 여러 개일 때는 열리지도 않고 닫혀지지도 않습니다.
들어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축이 오직 하나일 때 모든 것이 애쳐 모여되어지고 질서 있게 정리정돈되어질 것이죠. 그 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 만들시키로 감히 할 때 우리 인생 꼬여지고 문이 뻑뻑해서 열리지도 않고 닫혀지지도 않고 혹시나 할지라도 애를 쓸지라도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내 삶을 헤쳐 모여 할 때에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정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 포기할 줄 알게 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보다 내가 포기를 많이 할 때에 바로 분주함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여백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 10월 달에 있길 원합니다. 1년 중 가장 바쁠 때가 12월입니다. 저 역시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임도 많고 결산도 있고 새해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복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뺏기면서 일 가운데 파묻히지 않길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쪼개서 주 앞에 드리고 그 시간 가지고 주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